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갔는지 금방금방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올 한 해도 뭐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죠? 매해 반복되는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생각을 했더니 2016년에도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그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트럼프인 거예요. 올해도 똑같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뭐 두 가지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똑같은 거냐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는데 의외로 반복되는 게 많답니다. 올해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8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2016년에서도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가 또 8등을 했대요. 그리고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멋있죠. 한강. 이 작가가 2016년에는 이 문학가들에게 주는 아주 큰 상인 부커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또 받았어요. 뭐 이거 말고도 비슷한 일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데자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자뷰 아시죠? 뭐 비슷한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 매해마다 비슷한 일이 자꾸 생기고 나는 그때마다 비슷한 짓을 또 하는 거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 전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매해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저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뭔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특히 신앙의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들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의 길을 같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을 읽었습니다. 26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다윗이 그것을 이제 알고 밤에 몰려왔더니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안 죽이고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24장에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두 장에 같이 나와요. 24장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엔딕의 광야에 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배가 아팠는지 뭐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동굴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 이를 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원어로 보면 발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일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동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울에 이렇게 겉옷을 자릅니다. 겉옷을. 그리고 이제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을 때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다. 그때 죽었으면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일 보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거시기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나와요. 그때 사울이 아주 웁니다. 내가 진짜 부끄럽다. 그러면서 울고 다윗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네가 분명히 왕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요. 마치 이제 다시는 다윗을 안 쫓을 것처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26장에 와서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요. 그 10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하길라산에 다윗이 있다고요. 이번에도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지난번에도 3,000명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또 3,000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잠이 들어요. 지난번 동굴에 들어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으니 이제는 평지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잡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 부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요. 그런데 아비새가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절호의 찬스다. 지난번에 다윗이 혼자 보고서 옷깃을 잘랐다면 이번에는 자기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건 진짜 기회입니다. 가서 저한테 한번 시키면 제가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안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물병하고 창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깨서 보니까 창하고 물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저 멀리 있는 거죠. 분명히 죽을 일이었는데 다윗이 또 자기를 살려준 걸 발견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서 다윗은 두 번 다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은 두 번 다 다윗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이때도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대단히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다윗이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과 사울은 이제 또 갈라서 가게 되죠. 오늘 저는 이 두 사건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사울도 첫 번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배웠을 거고 다윗도 첫 번째 일에 대해서 뭔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전에 있던 일에서 뭔가 배웠던 사람이라면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먼저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는 첫 번째 다윗에게 울며 잘못했다고 막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24장 20절에 말해요.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울이 결론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런 짓을 해도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나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한 말이 아닌 게 이전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라 그래.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왕이 될 걸 아버지도 안다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떤 결론이 날 건지 뻔히 아는데 비슷한 상황이 될 때마다 나는 어떤 일을 해요?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아는 짓을 하냐고요. 결론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어디 어디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어떻게 해요? 무모한 짓을 하는 거죠. 또 3천 명 데리고 가서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들고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날 그 광야에서 사울이 잠을 잘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지난번 일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막 울면서 다윗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얘기했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어도 되나? 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일에서 반복되는 죄를 범할 때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허물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결심했던 게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던 게 이게 다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같은 상황,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결과도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사는 광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아주 깊이 읽어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은요, 자기 문제를 알아요. 근데 자기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묶어둘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 군대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군대가 귀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그죠? 내 결단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유혹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내 결심을 쉽게 허물어뜨릴 만큼 강한 군대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장하지 못하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내가 이런 상황만 되면 내가 꼭 이렇게 하더라. 이거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더 큰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결론은 알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두 번 다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거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유혹을 싹 물리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손에 맡겨야지 내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나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것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나 우리는 그런 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라는 건가 보다. 그죠? 옛날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처음에 자기한테 뇌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발락 왕의 사신들을 만나요. 처음엔 거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 딱 거절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또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이번에는 뭐 장관 자리도 주겠다고 하고 막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또 이런 걸 보니까 이거 혹시 받으라는 거 아닐까?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따라가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귀가 천사가 불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를 보고서 안 가려고 하는데 당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나는 이제 이 뇌물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요, 신앙인도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자꾸 이렇게 권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같아 하고 덥석 무는 경향이 있는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런 신앙의 능력이 생길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써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잘 읽어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찔렸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이렇게 자를 때 아니 사울을 칼로 찔른 것도 아니고 돌을 친 것도 아니고 뭐 목을 조른 것도 아니고 그죠? 뒷일 보고 있는 사람 옷을 조금 잘랐는데 몰래 걸 그죠? 그런데 그게 어땠어요? 마음에 엄청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마음이 찔렸다. 다윗은 사울을 스스로 살려줬다는 것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울의 옷을 잘랐을 때 자기 마음속에 그 일말의 유혹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생각 같았으면 나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안 거예요. 뭐 할 때요? 옷자락을 이렇게 자를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서 안 하기는 해요. 안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맛만 한번 볼게 이렇게 찍어 먹어보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진 않아. 그러나 내가 조금은 뭐 그 정도는 내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마음이 너무 찔린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 마음에 찔린 걸 사람들 앞에 막 얘기를 했어요. 드러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그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를 내가 방치하지 않고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아비새가 그냥 칼을 가서 한 방에 찍으면 됩니다. 두 번 찌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번 치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반색을 하면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 맹세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울고 상대방한테 막 싹싹 빌고 내가 맹세를 한다 다시는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다윗은 이 영적인 민감함, 죄에 대한 민감함이 이게 여전하고 더 깨끗하게 살아났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영혼의 민감함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이번에는 내가 이랬는데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내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손해도 막심하고 진짜 이러면 안 되겠어. 이게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회개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영혼의 민감함이 갑자기 되살아나냐?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요 그렇게 이렇게 물들기는 쉬운데 깨끗하려면 한참이 걸려요. 죄를 지어서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한 방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깨끗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요.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깨끗함 받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깨끗함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줬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아리 한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가 한 마리 날아가다가 똥을 거기다 푹 싸버렸네요. 이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버리고 다시 받아야 돼요. 항아리를 더 닦을 수도 있어요. 막 기분이 나빠 그러면서 그냥 대충 건져내고서 그 물을 떠다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마다요, 이 영혼의 민감함을 어떻게 유지할지 기준이 다 달라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풀려서도 얘기하고 막 과시하면서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안 하겠다. 친구들 만나면 아이고 자식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다 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옛날 얘기들을 막 부풀려서 말하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한 10년 20년 됐다고 쳐봐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혼은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떨어져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 즐겼던 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 보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보면 욕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말끝마다 욕이 빠지는 욕이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 진짜 저도 경험해봤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 거의 애들이 입에서 욕이 그냥 팍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처음 아이들이 입에서 욕을 할 때는 막 초등학생들 보면 하면서 이렇게 떨어요. 징그럽고 더럽고 이렇게 뭔가 안 좋다는 인식을 가져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입에서 그 나쁜 말이 나오는지를 전혀 필터링이 안 돼요. 무뎌져서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아니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한 번은 녹음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이런 말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렇지 않냐고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실제로 그런 거죠. 사람 말투에 그게 배인 거예요. 배버리면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느낌이 없어요. 내가 그랬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렇죠?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든 건데 우리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내 마음과 양심이 죄의 민감성에서 둔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는가? 다윗이 죄를 안 져서가 아니래요. 다윗은 그 영혼의 민감성, 죄를 두려워하는 그 영혼의 민감성을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다윗이 한 번은 밧세바를 이제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회개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요. 우리는 그런 죄를 졌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천천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본래부터 이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영혼의 민감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죄에 무뎌졌습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죄에 무뎌져서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내가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비슷한 유혹이 왔을 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똑같은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영혼이 민감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조건 반사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조건 반사 있지 않습니까? 파블로의 조건 반사. 파블로프인가요? 그래서 이 강아지한테 밥 줄 때 매번 종 치면서 밥을 줬더니 종만 치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혼의 민감성이 무너지면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내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도 하기 전에 내 입에서 벌써 말이 확 나가버려요. 반사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말도 나가버리고 사람 속 긁는 말도 나가버리고 반사적으로 주먹이 나갈 수도 있겠죠. 머릿속에서 그 짧은 시간에 내 이익이 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확 돌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아주 얄팍한 마음이 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영혼이 무뎌져서. 그럼 지나고 나면 알죠. 아니 지나고 나서도 아니라 중간에 알아요. 내가 이러다 보면 이거 사고 치겠는데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건데 하는 거를 자기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는데 안 멈춰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매해가 비슷비슷해. 매 주가 비슷비슷해. 뭐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것 같아.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영혼의 민감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해마다 비슷한 일이 생기면 비슷한 짓을 합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내 영혼의 민감함을 다시 회복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자들 중에요, 금식 기도를 막 하시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꼭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아니,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몸부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왜? 내 영혼의 민감함을 위해서. 진짜 다 끊고 다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이 민감함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가 아예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 내 이 민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같이 그냥 뭐 전에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 신앙을 키우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은 해였습니까?
올해 혹시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후회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혹시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뭐가 들어왔을 때 그게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게 회개가 터져야 돼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자른 걸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그 마음같이 내가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근처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냥 살면서 매번 다 무디게 넘어가고 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내가 언제 예수를 안 믿었어,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안 드려서 봉사를 안 했어, 그렇게 하면 내 영혼에 무뎌진 마음을 회복시킬 길이 없어요. 내 영혼이 무뎌지면 내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봉사도 헌신도 어느 순간에 지치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 믿는 건가 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요. 영혼의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2024년 끝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한 해를 돌이킬 마음을 가졌지만 사울과 같은 후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해에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서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